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물입니다. 네, 좋은 물을 마시면은 몸에 좋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좋은 물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 이거 어디 가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야 더 귀한데, 그죠? 안 알려줘야 귀한데 알려줍니다. 그 독창적인 물 연구로 유명한 일본의 에마토 마사루라는 박사가 눈의 결정에서, 이 눈은 이 눈이 아니고 하늘에서 그 눈입니다. 그 눈을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하다가 눈의 결정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사실에 착안해서 물도 그렇겠구나. 그러니까 물이 얼은 게 눈이니까 물 속에 있는 물의 결정을 현미경을 이용해서 다양한 물의 결정 사진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발견이 되었는데, 물에도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에다가 사랑, 감사 이런 글을 써주거나 말을 해주면은 사랑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물이 결정이 아름다운 육각형의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에다가 욕을 하고 에이 18아, 에이 강아지 자식아 이러면은 이 물이 결정이 어떻게 된다? 시커멓게 중앙 부분이 되면서 주변을 공격하는 결정 사진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좋은 물을 먹어야 되는데, 아무리 삼다수, 에비양, 이온 그거 해도 거기다 에이 18아, 이 강아지 자식아 이러면은 물이 다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물에다가 쇼팽의 밝은 곡을 들려주자 빗방울 같은 결정 아름답게 일어났고요. 이별곡을 들려주니까 물의 결정이 다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도 얼마나 민감해요. 그 말이나 아니면은 이런 음악이나 이런 공기나 이런 걸 얘가 다 느끼고 감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몸이 몇 퍼센트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70%, 75%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말이 우리 몸에 직격탄으로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욕을 하면은 완전히 서로 막 우리 몸이 다 깨지고 있는 거예요. 막 야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살려줘. 내 몸속에 물이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죠. 그런데 막 사랑해, 자기야 오늘 행복하고 힘내 하면은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납니다. 감사하면은 막 더 넘쳐나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다 있었구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결혼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좋은 말만 나가요, 나쁜 말만 나가요? 둘 다 나가죠. 그런데 이게 이왕이면 비율이 좋은 말이 많았으면 좋겠다. 일단 좀 살려놓고 보자고요. 살려놓고. 그래서 좋은 물을 마시고 싶으면은 사랑합니다, 물님. 제가 좀 마실게요. 살아납니다. 오늘 왜 이렇게 힘이 넘칠까요? 그죠? 좋은 물을 마셔서. 저는 기독교인이 왜 건강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주일날 강단에서 좋은 물을 먹잖아요. 그죠? 강단에서 좋은 소리를 듣고, 또 하루의 일과를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기도, 오늘 하루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고, 밥 먹을 때 감사합니다 했더니 밥에 수분이 있고 국물에도 수분이 있고 반찬에도 수분이 있는데, 이게 다 짠 하면서 최고로 좋은 음식으로 바뀌는 거죠. 뭘 먹어도 건강해지는 거고, 그거를 하루에 3번을 하니까 점심에도 짠 감사합니다, 저녁에도 짠 감사합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먹고 나서 또 자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짠 하니까
하루 최소 5번은 좋은 소리를 듣고 건강해질 수밖에 없겠다. 왜 교회 다니면은 병이 치료되어지고 좋아지는가 봤더니 과학적으로 따지면은 이런 원리가 또 숨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예레미야가 흘리는 눈물은 정말 좋은 물이죠. 정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흘린 눈물이 아니라 백성들의 이 안타까움을 놓고 흘린 하나님이 주신 눈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은 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에스겔서의 성전의 물은 정말로 너무나도 좋은 물입니다. 이 물을 마시면은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좋은 물이라는 증거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요. 주의 종이 되려면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제사장의 가문이라 할지라도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택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에스겔서의 에스겔은 하나님의 택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1장 1절서부터 3절을 보면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3절에 보니까 에스겔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에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것을 말씀하고 또 그 중에 환상을 본 걸 또 이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고 자기도 제사장의 가문에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아무리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은 받아야 된다. 내가 받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온유와 겸손이 내 안에서 막 뭔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거 예수님 담고 계신 거예요. 그게 담고 있는 게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에스겔은요, 남유다 왕국 여호와긴 왕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 후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고통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그 시대 상황 가운데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들이 돌이키기를 선포했다면은, 에스겔은 이제는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힘들잖아요. 여기서 정말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죠. 야,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갇혀 있는 거 아니다. 여호와를 바라봐라. 이런 식으로 성전에서 나오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자꾸 먹고 듣고 새기면 살아난다. 이 포로로 갇혀 있는 곳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처한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선포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절망 속에서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어려운 절망 속에서 이런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게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모든 게 부족하고 어렵고 약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 희망을 선포하는 거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되면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믿음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이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47장에 아마 이 내용이 정말 최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한번 에스겔서 47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정령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 아멘. 이 에스겔서 성전에서 흐르는 이 물의 환상은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다 우리한테도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생명을 풍성히 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에스겔이 보고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기 시작하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성전에서 오른쪽에서 나와서 동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측량을 하면 할수록 처음엔 발목에 찼다가 그 다음에 무릎에 찼다가 그 물이 나중에는 수심이 점점 깊어지죠. 허리에 찼다가 나중에는 내 키도 넘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고 그냥 진짜 수영을 해야만 건너갈 수 있는 못하면 휩쓸려가는 그런 강이 됐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 밑에 절에 있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예, 지금 아까 한 얘기입니다. 그 1,000척을 청량하고 물을 측정해 보니까 이렇게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 1,000척 이게 헷갈리시죠? 일단은 1,000척은요. 일단은 척이라는 것은 고대에 이렇게 길이 단위입니다. 길이 단위. 그래서 영어로는 규빗이라고 하는데 이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이제 1척이라고 하고 1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45cm 정도 되는데 이것이 1,000척의 길이를 수심을 체크를 했다는 거죠. 한쪽만 체크하면은 이게 여기만 깊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1,000척 몇 메타일까요? 계산하라고 그러면 어렵죠. 그래서 제가 다 계산을 해오니까 30.3m입니다. 그러니까 한 30m 정도를 이렇게 측정을 하고 다닌 거예요. 근데 똑같이 발목의 높이에 있다가 또다시 1,000척을 길이를 측량을 했더니 수심이 깊어진 거죠. 무릎까지 저기 30m까지 쟀는데 무릎까지 찼구나. 그 다음에 또 쟀더니 허리까지 찼구나. 그 다음에 넘지 못할 강이 됐다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 측량 못했을 것 같아요. 그죠? 하다가 휩쓸려 가버리면 환상이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성전에서 생명수가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발목에 정도로 찼다는 거죠. 그 다음에 했더니 무릎에, 그 다음에 또 측량했더니 허리에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키를 넘어서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의 말씀을 먹어도 살아나지 못하는 경우는 그 물의 깊이가 발목에 차거나 무릎에 찼거나 그 다음에 허리에 찼기 때문에 먹어도 아직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발목이나 무릎은 내 마음대로 첨벙첨벙 뛰어댕기잖아요. 그리고 허리까지 차면은 좀 어때요? 아무튼 뭐 아쿠아리움에서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체조할 때 내 마음대로 가요, 못 가요? 가긴 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물의 저항을 받으면서 그래도 천천히나마 자기 뜻대로 가잖아요. 그런데 차고 넘치는 강이 되면은 내 마음대로 못해. 거기다가 물살까지 쐬면 그냥 휩쓸려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완전히 잠겨야지만 우리의 이제 정과 육이 욕심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 환상에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 환상에서도 보면은 생명을 살리는 물이 이제 내 키를 차고 넘치는 강이 되었을 때 그 다음서부터 흐르는 강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절에서 우리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저편에 나무가 심히 나무라.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고 이 강이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을 때, 그죠? 5절 끝에 보면은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것이 되었을 때 이제 이 건너지 못할 강이 흐르는 곳이 생명이 다 살아난다는 거죠. 7절에도 나무가 살아났고 8절에도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어떻게 돼요? 죽은 바다가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잠깐 한 칸 위로 보면은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면은 아라바를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아라바가 아라바 광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라바 광야는 사해바다에서 사해바다에서 이렇게 옆에 있는 서쪽으로 사해바다 서편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동으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아라바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흐르는 거예요? 이 강물이 사해바다로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다는 어떤 바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해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해바다를 죽은 바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에서 생물이 살지를 못해요. 염도가 30%가 된대요. 너무 짜요. 그래서 그냥 사람이 누우면 둥둥 떠댕긴대요. 그래서 생명이 살 수 없고 물고기나 식물이 거의 살지 않고 거의 박테리아하고 미생물만 적응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죽은 바다, 사해 바다에 생명이 살기 힘든 바다에 이 생수의 강이 흘러서 뭘 살린다? 이 사해 바다를 살리는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서 아라바 광야를 지나서 사해 바다로 이 물이 생명의 수가 계속 흘러가는 거죠. 그랬더니 이 죽은 바다가 살아나서 거기에 많은 물고기들이 생겨나고 막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구절을 보면은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그래서 이 9절 이후로 쭉 읽어보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나무도 살고 물고기도 살고 이제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에 이 강단에서 흐르는 생수의 말씀을 먹으면은 그것도 어디까지 먹으면? 살짝 먹으면? 요만큼 먹으면? 허리까지 먹으면? 머리 끝까지 차고 넘치도록 먹으면 그러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서 차고 넘쳐서 우리가 만약에 집에 가면 어디가 살아요? 가정이 살고 이게 차고 넘쳐서 직장에 가면 직장이 살고 내가 버스를 타면 사고가 안 나고 할렐루야. 예.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닮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을 좀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성전에서 흐르기 시작한 물이 발목에서 온몸을 잠기는 강물로 변해버리니까 이제는 이 물이 다른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 죽은 바다의 생물까지 다 살리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그 에스겔이 봤을 때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 바벨론 포로 속에서 죽은 사해바다 같은 그런 암흑기 속에서 이런 생수의 말씀이 흘렀던 거죠. 그러니까 다 자포자기하고 정말 영혼이 다 죽어가는데 이 생수 한 모금이 이들의 백성의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사해바다를 살린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다.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예,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의 사인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메시지입니까? 그게 우리한테 적용이 되어지니까 또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수를 마셔야죠. 예. 좋은 말씀, 이 생수 만약에 이 생수에 대고 욕을 하면은 이 물이 어떻게 된다? 이 말씀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사랑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짠! 원래 말씀도 귀한데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그 사랑이 넘치고 아멘 하니까 더 살아나는 거죠. 이거는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 구약과 신약입니다. 예, 이런 희망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안 믿는 것 같아서 제가 딱 대량 해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네, 37장 38절까지밖에 안 해놨나 봐요. 저기 천사분 물 한 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물을 엄청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려 하시니 주 여호와 한꺼번에 다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물림 제가 좀 마실게요. 오, 엄청 시원하다. 맛있다. 부럽죠? 억울하면 목사님 되시면 돼요. 자, 39절은 제가 안 적어놨죠? 그죠? 39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니라. 아멘. 말씀하신 것이라. 이게 결국 성령이라는 얘기인데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목말라 죽을 것 같거든 누구에게로 오라는 거야? 예수님께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배는 이 배가 아니에요. 돛담배도 아니에요. 어느 배요? 내 배의 깊숙한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배의 깊숙한 곳으로부터 차고 넘쳐서 생수의 강이
이렇게 내 깊은 곳으로부터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걸 가리켜서 그 다음 구절에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깊은 곳으로부터 성령이 차고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계속 공통점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 마음 닮아가는 게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고 넘쳐야 되는 거죠. 그 에스겔의 환상처럼 이 내 깊은 곳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말씀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차곡차곡 쌓여서 닮아가고 차고차고 넘쳐서 이게 빵 하면서 나의 욕심은 사라지고 주의 말씀만이 성령이 성령 충만 이게 다 같은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생명을 살리는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거죠. 아멘. 일단은 내가 사는 거고 생수에 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생수 조금 찔끔 이렇게 한 잔 마셔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넘치는 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생수에.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 8절 38절에 뭐라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이런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생수가 아니라 생수의 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발목까지 차도 안 되고 무릎까지 차도 안 되고 허리까지 차도 안 되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마름이 이 강이 됐는데 목 마를래야 마를 수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수의 물이 흐르는 대로 강이 돼야 또 내 마음대로 못 움직이잖아요.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가는 거죠.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예, 그래야 이제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요즘 우리 교회가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 것을 느껴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전에 아내가 저에게 무엇을 부탁하면은 저는 최대한 미루고 알았어 내일 해줄게 알았어 모레 해줄게 미루고 결국 끝에는 까먹고 잊어먹고 그러니 아내가 이제 속이 답답하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요즘 계속 예수님의 마음을 담자고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근데 계속 선포하고 그래도 제가 성도님들께 선포하고 하자고 했으니까 저도 나름 조금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수준은 어디까지 갔냐면은 아내가 카톡으로 이것 좀 해줄래? 하면 해놓고 일단 알았어 해놓고 바로 해버립니다. 예전에는 못했어요. 정말 저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진짜 미루고 또 미루고 나중에는 까먹고 잊어먹고였는데 이제는 부탁하면 바로 그리고 예전에는 미루다가 어쩌다 한번 해놓고 생생 엄청 내고 그리고 생생 내는 바람에 내가 그렇게 힘들게 했던 공로는 다 까먹고 도루묵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탁하면은 싹 해놓고 그 중에서 정말 이번에 힘든 일도 엄청 많았거든요. 그냥 땀이 비 오듯 하는 일을 정말 진짜 돈을 써서 사람을 써서 하면은 더 편하게 했을 텐데 그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내가 몸으로 뛰면서 다 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그리고 막 하고 나서 이거 정말 사람 시켜서 했으면 한 20만 원 줘야 되는 건데 한 5만 원은 청구해도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머리가 계산이 됐어요. 그러다가 부부인데 어차피 내일 내 집안일인데 3만 원만 청구할까? 농담으로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성령님이 야, 너 그 3만 원 얘기하는 순간 도루묵 된다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입을 싹 봉해버렸죠. 근데 봉하고 이거 다 해놨어요. 이렇게 하고 또 원하는 대로 뭐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딱 하고 해놨는데 딱 아니에요. 구구절절 감동의 메시지는 아니고
고마워. 그래서 땡인 거예요. 근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내가 뭘 깨달았냐면은 그것을 하면서 말을 안 하니까 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러니까 그 3만 원 달라는 것도 대가를 바라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유머로 요 정도, 야 이거 3만 원만 해서 그냥 결국 그 말에 생색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난 요 정도로 너를 위한다. 아예 그 마음까지 싹 없애버리니까 더 큰 기쁨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좀 더 사랑에 가까운 거구나, 그런 은혜를 좀 받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걸 또 어디로 연결되어지는가 봤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야 내가 정말 너네한테 2억을 달라 해도 모자랄 판인데 10만 원만 줄래? 예수님이 이래 말했으면은 아마 좀 엄청, 그것도 엄청 큰 거예요 진짜, 그죠? 목숨값인데 야 10만 원만 줘 하면 당연히 줘야죠. 그런데 뭔가 느낌이 감동적이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감동이 몰려오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우리는 흐를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 사실을 10년 전에만 깨달았어도 진짜 아깝죠. 그러면은 막 진짜, 그죠? 아무튼 10년 전에만 깨달았어. 모든 게 다 판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어디냐? 감사죠. 이제 앞으로 이걸 잘 유지하고 가는 게 은혜라. 그러니까 이게 생수의 강물이 흐르니까 까먹고 잊어먹고 미루고가 이게 조금씩 바뀌는구나. 저도 느껴지는데 이걸 들은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흐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같은 은혜가 오거든요. 어차피 깨달으면은 같은 은혜가 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성도님 가정도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가는 곳이 다 살고 사업장은 잘 되고 하는 일이 형통하고 아멘 하면 더 잘 되고 은혜라는 거죠. 그게 은혜라는 거죠. 오늘 메시지에 너무나도 귀한 은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 생수의 강 선포를 하시면서 갇힌 자를 살아나게 하시기 위해서 무진장 애쓰셨어요. 그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을 인용하면서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함께 읽어보면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의 하나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이것을 가져오면서 기름 부사는 성령 받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정말 아름다운 소식 전하게 하시려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방식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아무 말 없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겸손의 절정, 온유의 절정을 이루신 거거든요. 우리가 이 생수의 강을 그러니까 생수를 마시면서 결국은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넘친 생수의 강이 되면서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오직 우리 안에는 주의 뜻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는 곳이 다 살아난다니까요. 중요한 건 내가 내 욕심을 말하는 순간 상대방의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은 비밀이 우리 삶 속에서 풀어지니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 갇혀있는 생활 가운데 참된 위로를 주었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런 생수의 강이 되라고 하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깊은 곳에서부터 자유함을 주시면서 사단이
우리의 욕심으로 채워 갇힌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이 깊은 곳으로부터 끌어올려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생수해감 되셔서 그냥 한 주간이 그냥 강바다, 바다 아무튼 가는 곳마다 다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